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저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힘이 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전히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동행은 물론 가깝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외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내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파님은 본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에녹의 동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관계입니다. 단순히 곁에서 걷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그분의 얼굴빛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바로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동행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계시의 비단에서 우리는 흠없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신약시대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놀랍고 친밀한 동행의 방식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새로운 차원의 동행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함께 도안이고 앞에서 도안입니다.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는 바로 영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영역이며 우리는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구조는 놀랍게도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 구조와 일치합니다. 성막은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깥들은 우리의 육체에, 성소는 우리의 혼에,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의 영광이 머물던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에 해당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동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 즉 우리 안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 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나 이성보다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인도를 더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은 머리보다 빠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욕망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행동, 즉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선택할 때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기도하기에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의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의 지성소로부터 드리는 기도이며 이는 곧 우리의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사는 때로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 없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이 영적인 기도를 강조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갈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꾸준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은 강건해지고 믿음은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 곁에서 걷는 동행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걷는 동행을 거쳐 마침내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걷는 가장 영광스럽고 친밀한 동행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저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귀한 성전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며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